오늘 성경 말씀 또 이 설교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은 같은 문장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를 그리스어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 형상이나 모양 또는 노장 사상의 도가 하이데거의 존재처럼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는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말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로고스를 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십자가가 밝혀주고 있는 십자가의 길,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운명의 최종착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의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죽을 자리라면,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죽을 자리라고 한다면 굳이 그 자리에 올라가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바로 직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듣기 원했던 답변을 베드로가 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만약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 갈릴리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마태복음 17장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되겠죠. 그들의 선생님으로 그렇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은 매우 근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근심한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생 실패로.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로, 소명의 실패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그의 죽음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좀 굳이 꺼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참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두 집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백성들이고 이방인은 인간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이렇게 제껴두더라도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리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거리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어로 스케날론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거꾸로 매달아 올리는 함정을 일컫는 거예요. 보통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부르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그들이 조롱하였던 것은 이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리들이 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너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께서도 스스로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셨겠습니까? 자, 이처럼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으며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고 스캔들로 치부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그 죽음의 표상이었던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교리적인 대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쉬운 말로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내가 그의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론이라고 말합니다. 중세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인 배상만족설 개념도 나왔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속론이라는 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우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월하게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그 의식 자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젊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그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넘겨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겉으로는 대성론을 받아들이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매우 찝찝함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거나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실제의 삶 사이에 이런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정립되었습니다. 교리가 먼저 생기고 교회의 모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생긴 후에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랑 경험과 사랑 이론의 관계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온갖 이론과 가르침을 배운 거와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기독교 믿음에서도 교리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교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아주 분명한 구원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한 번 붙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경험을 깊이로 들어가려고, 그 평생의 깊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도 바울과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운명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종교적인 거리낌과 세속적인 헛소리의 대상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혐오하는 이들은 모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만큼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율법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로마 지식인들만큼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문명과 로마 문명을 융합하여 그 어떤 제국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의 문명 세계를 꽃피웠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시작한 서양 철학은 로마를 거쳐서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말 철학으로 번역된 필로소피는 그리스어 필로스, 사랑과 소피아, 지혜의 합성으로서 본래 뜻은 지혜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소피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19절에서 이사야 29절 14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가장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운 어떤 철학적 어떤 이해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세상 속의 어떤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를 알고 이치에 따라서 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치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의술과 법도 세상의 이치입니다. 의술과 법 전문가가 되면 그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기득권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매우 어수선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는 견해가 아주 다르고 있습니다. 5월 대선 얘기가 나옵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대한민국은 정말 깊은 수렁 속에, 탄핵 정국 속에 양극화되어져서 진영적인 논리 속에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여러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선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후보자들은 모두 지혜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후보가 되어야 되며 자신들의 논리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합니다. 법과 법이 충돌합니다. 지금 계엄령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부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듯합니다. 내부 경선에서 선점하기 위한 충돌은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성을 폐기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는 정말 필수 불가결입니다. 원로들의 지혜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로마 문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화하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왜곡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율법 전문가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법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은 그 사태를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좋아도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생명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느 순간에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남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남을 해치는 칼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첨단의 지혜로 인정받는 자연과학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다. 유전자 결정론이 지배적 담론이 된다면 인간의 삶에서 도덕성과 윤리와 책임감 등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자 생존만이 최상의 가치로 자리를 잡습니다. 인간 행동의 모든 책임을 그의 인격이 아니라 유전자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방향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캐리그마입니다. 복음에 관한 설교나 복음에 관한 선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터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어리석은 설교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볼 때는 매우 그 설교가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 전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볼 때 어리석다고 하는 뜻이지 실제로 그 설교가, 그 전도가 어리석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초자연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삶의 지혜를 찾으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 사건을 그 어떤 마술행위처럼 생각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는다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다 보면 일종의 심리적인 보상들을 경험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자기 암시로 인한 일시적인 치유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심리적인 힐링도 갑자기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듯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는 더욱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이 그 고난과 수치스럽고 꺼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함의 대상이라고 2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십자가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꺼리고 외면하며 배척하고 조롱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런 운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조롱하고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꺼리끼는 어떤 그런 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운명에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멀뚱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하나님 당신께서 못 박힌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 당신께서 못 박힌 것이라 해석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사건으로 돌아가며 그 사건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신앙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콧웃음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부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정말 비싼 콘서트에도 가고 호텔 뷔페도 가니까 훨씬 그의 삶이 고품격으로 살기는 하겠죠.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유산도 적당하게 물려줄 수 있겠고,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돌 보는 삶과 아이돌 보는 삶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름 없는 촌보로 살아도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온통 그분의 은총으로 가득하기에 소소한 일상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는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로에 선 사람은요,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는 것만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봉을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급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게 생명이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이다 느껴지는 그때가 도래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나 부자이거나 삶의 본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돈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껍데기는 가버릴 때 그 은총의 순간이 더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몰라서, 또한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몸이 아픈데도 폐지주우러 다니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느냐고. 사람이 최소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왜 외면하겠습니까? 지금 가난을 예천하거나 복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같은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 부끄러움 속에, 좌절 속에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놓친 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에게 매몰되는 걸 가리키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이번 12.3 사건을 통해서 많은 고위 장성들이 청문회에 불려나오고, 그리고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그 재판에 있습니다. 별이 3개 중장이죠. 별이 2개 속장입니다. 별이 하나 중장이죠. 군에서는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말도 안 되는 12.3 사건에 그들이 함께 참여를 했을까? 그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진급 때문에 그들이 옳지 않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여러분 진정 내 가슴속에 느끼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염려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을 죽음까지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지요. 그것이 곧 부활의 경험인 것입니다. 죽음의 무효화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18절과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